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아들 따라 힘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하고 사랑받는 아들이시고 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인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힘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힘을 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심교회 성도분들의 연령 구성은 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령 구성은 대강 영아부에 가면 0세부터 있습니다. 뱃속에부터 아기가 있고, 그리고 조이풀 공동체에 가면 100세, 거의 100세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심교회에 몇 년의 세월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10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100년이 보통 100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급변하고 굉장히 많은 세대 차이가 있는 100년입니다. 그래서 이 100년 세월을 지내면서 100년 동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참 다양하고 참 이해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해 못 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 100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동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세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N세대인가요? 아니면 아까 고등학생이 말한 아이돌 세대인가요? 이 세대론이 등장하면서 세대가 구별되고 또 세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세대 간의 갈등도 부추긴다, 반목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세대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100년 기간, 100년의 연령에 따라서 이 세대가 다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뭡니까? 공존 정도가 아니죠. 반목에서는 더욱 안 되고 공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숙제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대론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 세대 차이 때문에 끊임없이 그 세대 때마다 세상에 도전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같이 앉아 있어도 우리 조이풀 어르신들 생각 가치관하고 젊은 분들 생각 가치관하고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참 이 세대 때마다 악한 세력이 공격을 해서 이 당면한 문제들이 다 달라요. 젊었을 때 당면한 문제들, 또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 어르신들하고 젊은이들하고 다릅니다. 당면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죄의 유혹되는 그러한 환경과 요소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저분은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저렇게 판단을 할까? 아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왜 저렇게 판단을 하시지? 목사님은 뭐 저런 얘기를 하지? 이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전 세계적인 변화가 있지요. 우리나라도 그 변화 영향 속에 있는데, 역사를 살펴보면은 큰 변화, 그 변화 중에서도 크게 다가오는 것은 경제 활동의 변화, 생산 활동의 변화, 먹고 사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변화가 굉장히 크게 그 인류에 자극을 주고 또 그 영향을 줍니다. 1차 세계대전,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유럽 사회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농사하던 것들을 이제 접어들고 도시로 모여들었어요. 그 도시로 모여들어가지고 목적이 이제 다르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 돈을 벌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려고 도시로 모였는데 너무 바쁘게 됐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탐욕이 생기니까 이 전등을 만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전등을 켜놓고 대낮처럼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1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큰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도 어마어마한 가치관과 그리고 생산수단, 삶의 방법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1차, 2차, 3차가 서양에는 약 250년에서 300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1차 산업혁명이 1760년경으로 잡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100년 안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80년도 안 됐어요. 농업사회에서 도시화되는 그런 1차 같은 때가 이미 해방 이후에 일어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왔어요. 전 세계도 지금 4차 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상황 속에 있지요. 이거 굉장히 크게 변하는 겁니다. 거의 250에서 300년에 걸쳐서 변화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80년 정도 만에 지금 이게 다 변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뭐 바쁜 건 바쁘다고 치고 그렇게 변해가는데 이 변화에 대한 준비가 서양에는 어느 정도 준비해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선진국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 준비를 못하는 가운데 막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갈등,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문제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혀지는 책들이 있어요. 유발 하랄이라고 쓴 하는 유대인 학자인데 이 사람이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이런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은 이 변화는 지금까지 변화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슈퍼히어로, 호모 데우스, 사람이 이제 신 같은 사람, 극소수에 부류하고 그렇지 않은 부류하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리고 진짜 얼마 전에도 또 읽은 책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는 이제는 이 세대는 신인류다라는 거예요. 신인류. 무슨 신인류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신인류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갖느냐 하면 스마트폰이 나온 지 몇 년이 안 돼가지고 70억 인구 중에서 35억 인구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슈퍼히어로가 된다. 이런 시대가 왔고 곧 더 강하게 도전할 것이다. 제가 이 책을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나는 그럼 이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내 자녀, 우리 교회 믿음의 후배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럼 뭘 준비해야 되나? 근데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준비할 능력도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오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어른들 보고 노년을 준비하시오, 은퇴 후를 준비하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50대, 60대, 70대 계신 분들이 이제 노년을 준비하려고 뭘 하고 은퇴를 준비하려고 뭐 하면 이게 능력이 있는 분보다는 없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 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막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비단 결국에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906년도에 쓰여진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수레바퀴 아래서예요. 이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이 추천해가지고 그때 아주 열심히 재미있게 읽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최근에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왜 다시 보게 됐냐 하면은 이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은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이기도 합니다. 헤르만 헤세가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성장해 가는데 이 헤르만 헤세가 그 독일에서 가장 출세의 가도를 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학을 하는 거예요. 독일은 제1학부가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제 먹고 살기 좋고 돈 많이 버는 안정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서 목사가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근데 헤르만 헤세 당시도 그게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헤르만 헤세도 출세를 위하여서 신학을 하러 가죠. 근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호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출세하는 길이 신학하는 거, 또 출세하는 길이 군사학교를 가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가 어릴 때 자라는 그 이후 그 조금 지나가지고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독일은 군사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군사학교 가는 거, 그리고 신학하는 거. 이게 출세길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신학을 선택했죠. 그래서 수도원에 갑니다. 유명한 수도원 그 신학교로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 헤르만 헤세는 글을 쓰고 싶어서. 그래서 시계 공장에 들어가서 그 공장 일을 하면서 글을 써냅니다. 그리고 헤르만 헤세가 29세 때 됐던 해에 수레바퀴 아래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바로 자기가 수도원에 들어가는 그 나이, 청소년들이죠. 그때의 경험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왜 내가 그때 고통했는가, 왜 내가 그때 공부를 그만두고 나왔는가, 그런 걸 회상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 청소년들의 아주 고난과 고통을 얘기합니다. 이 책은 당시에 독일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독일의 교육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그 독일의 교육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그냥 스파르타식입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강요되어지던 공부, 이것을 못 견딘 헤르만 헤세.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자전적 소설이에요. 여기는 한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스라는 그 학생은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소망이 되고 그 동네, 그 마을에서도 참 소망이 됐어요. 이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한스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스가 정말 유명한 수도원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그 친구가 하일라라는 친구예요. 한스는 아주 성실하고 아주 FM대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 하일라라는 친구는 그렇게 좋은 신학교에 왔는 실력이 있지만은 아주 자유분방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친해지면서 이 한스는 이 하일라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유분방해지고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성적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 성적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선 그 신학교의 교장 선생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2등으로 들어왔는데 너 신학 자꾸 공부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너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해라. 성실하게 가라.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 밑에 깔려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수레바퀴 아래서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면 수레바퀴 위에서 이 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쫙 갈 수 있는데 너가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고 이러면은 너는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이 바퀴 아래 깔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교장 선생님이 이럽니다. 너 하일라하고 친하지? 야, 걔는 안 되는 애야. 그러니까 걔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그렇게 강요되는 거예요. 결국 하일러는 성적이 안 돼가지고 학교에서 잘립니다. 한스는 이제 혼자 외로워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한스도 성적이 자꾸 내려가면서 더 이상 이 학교 생활 하기 싫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나옵니다. 그리고 철공소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는 중인데 엠마라는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사랑에 불타는 거예요. 근데 이 엠마라는 아가씨는 그렇게 질이 좋은 아가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을 불태워놓고 마음을 다 뺏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이 사랑에 배반을 당한 거지요. 하일러로부터 그 지식에 그렇게 흔들림, 삶의 자리, 그런 철학의 흔들림이 있고, 그리고 엠마로부터 그 사랑의 흔들림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철공소에서 같이 동네 친구로 있던 아우구스트, 이 친구가 이제 기능공으로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기사가 됐어요. 그래서 된 기념으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파티에 한스가 갑니다. 그리고 술을 한잔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파티 장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강가에서 익사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그 부분들을 이게 헤르만 헤세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강조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어떻게 하여 그가 물속에 빠졌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자살을 했는지 실족사를 했는지 누가 밀어서 죽였는지 퀘스천 마크로 던져놨어요. 그런데 이 한스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혼란, 제대로 수레를 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자기 삶에서, 그리고 그 신학교까지 가서 제대로 타고 갔으면 되는데 못 타고 간 거예요.
와서 철공서 일할 때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연애도 잘하면 될 것 같았어요. 잘할 수 있었는 것 같은데 못하는 거예요. 수레바퀴를 못한 인생이에요. 수레를 못한 인생이에요. 그 수레바퀴 아래 결국 깔려서 상처를 당한 정도가 아니고 몸이 부서진 정도가 아니고 깔려서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바로 이 고뇌가 죽음으로 이끌어진다. 보통 그 청소년들 그 성장기 이런 걸 보면은 보통은 고생했다, 고난 가운데서 이걸 잘 참고 이겨냈다, 그래서 성공했다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르만 헤세는 그렇게 그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잘 살았다, 고생했다, 힘들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됐어요? 해결 못해서 죽어버렸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똑같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어떻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도 썼어요.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사서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감정이 이해가 돼요.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잘 터치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제안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제안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누가 되는지 모릅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스에게 교장 선생님이 너 히브리어 열심히 해라.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헬라어를 열심히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모두 만나지 말라고요? 친구도 만나지 마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가요? 못하니까 수레바퀴 밑으로 깔리는 겁니다. 그걸 못 해내니까 결국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수레바퀴 밑에서 깔려 죽는 겁니다. 그게 나고, 그게 우리고, 그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에요. 그게 내 자녀들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면 헤르만 헤세가 요구한 것처럼 독일의 교육제도가 바뀌었을까요? 독일의 교육제도는 유명합니다. 안 바뀌는 걸로. 미국의 실용주의적 그런 교육제도 그것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독일은 여전히 안 바뀝니다. 지금도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얘기는 모든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그러면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이런 거의 유사한 문제가 이 디모데에게 있었어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던 곳. 디모데는 이제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파송이 됐습니다. 그 파송된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 교육하고 양육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장로들도 든든히 서져 있었어요. 그 얘기는 잘 배운 사람이 많이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있어서 힘든 거는 뭐였냐 하면 그 잘 배운 어른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너의 연소함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디모데는 젊고 그 교회의 교우들은 연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연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잘 바울로부터 배웠지만은 에베소에 사는 사람이에요. 에베소는 이방 땅입니다. 에베소는 이방 땅으로서 이방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먹고 살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생계수단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세속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 의해서 잘 배웠어도 그 배운 것이 시간이 가면서 세속화가 일어나면서 이 디모데를 디모데에게 압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에베소는 또 어떤 곳이냐? 로마 제국에 속한 땅입니다. 로마 제국.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물론 로마 제국은 300년에 걸쳐서 기독교를 피파했어요.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공인을 하기 전까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300년을 피파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기 바로 몇 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약 64년에 순교를 했다 그러는데 그 바로 몇 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 얘기는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 기독교 핍박이 전 로마 제국으로 다 되고 있을 때 그때 디모데가 거기에서 젊은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내로도 또 교회 밖에 에베소와도 그리고 전 세계라고 볼 수 있는 로마 제국 전체도 교회를 핍박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들과 오래된 하나님의 바울로부터 잘 진리를 전수받은 그 사람들조차도 흔들리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참 내용을 보면 놀라워요.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떤 하나님이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리고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이건 바울 사도가 아주 순수함으로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그런데 감사의 내용이 뭐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밤낮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왜 디모데를 생각하는 게 이렇게 감사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있어요. 디모데를 생각하면은 뭐가 가장 크게 떠오르냐 하면은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에베소 땅에 살고 있으면서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이런 유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 교회도 대충 이렇게 맞춰가고, 왜? 장로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의 지도자들이 이러자 그러면 그래 그렇게 가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 땅에도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 요청사항 이런 게 있으니 그래 우상 숭배하고도 약간 결탁하고, 로마 제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핍박하니 조용히 있다가 잠시 숨었다가 나오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고통인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내 눈물을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너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무진장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 중에 있으니까 꼭 봐서 뭐 하고 싶다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다, 이런 말일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보기 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눈물 흘리고 고생하는 그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보고 싶어 하는 목적이 위로하고 힘내라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의 기쁨을, 자기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때 막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잘 살고 있을 때죠.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죠. 내가 엄마 아빠가 볼 때, 아, 그래,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기쁨이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뭐부터 딱 인정하는 겁니까? 디모데가 눈물 흘리고 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잘 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 살고 있으니까 너 이렇게 계속 살아라 하고, 그게 아주 근본적인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왜? 인정해 주고 있으니까. 누가? 자기 부모 같은 스승이. 바울이 인정하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라고 느껴지는 그분이 인정하는 거니까 그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합니다. 이는 이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는 너의 속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미 내가 봐왔지 않냐. 믿음이 있어.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 이 소리 딱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내 믿음 약한 줄 알았는데, 아이고, 바울 선생님이 나보고 믿음이 있대. 그것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대.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이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를 보기만 하면, 너 속에 있는 믿음을 보기만 하면 내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나 너 빨리 보고 싶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여기 계시는 우리 조이풀 어르신들 같은 경우입니다. 내 외조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요게 동일하게 내 어머니, 우리 장년들한테 그대로 있는 그 믿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디모데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유혹, 저 유혹 이러면서 자기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막 이러는 거. 이게 내가 잘하는 건가? 이러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야, 너 믿음이 있잖아. 너 믿음은 너 할머니 믿음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믿음이야. 너 어머니 믿음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믿음이야. 너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과 의미에 있어서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너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모임, 오늘 전도회도 있고 또 여러분 가정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그 작은 모임이 행복해지려면 어때야 돼요? 서로 공통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입장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힘들어. 그래, 너 잘났어. 이렇게 돼버리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서로 간에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공감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이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거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교회 소그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차세대 영적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신 믿음이 있어요. 부모들이 볼 때는 믿음 없는 것 같고 믿음 어린 것 같고 다 이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선물이니까. 그 속에 요만한 믿음 속에 요만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해도
그게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믿음의 선배가 그걸 봐줘야 돼요. 그걸 봐줘야 돼요. 그 믿음이 요만하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만하니까 현실 속에서 힘든 거예요. 디모데도 힘든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에게 힘을 줍니까? 너 믿음 있잖아. 너 속에 있는 예수님,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 그거를 다시 부릴 듯, 작은 불꽃인데 그걸 큰 불로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너 잘하고 있다라는, 지금처럼만 하기만 하면 돼, 그것으로.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들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가요?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 너 공부 잘하고 있어. 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너 이대로만 하면은 뭐 점점 올라가든지, 아니면 성적은 그렇다 해도, 대학을 못 간다 해도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좋은 대학을 가든 그렇지 않은 대학을 가든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니까. 좋은 직장을 가든 그렇지 않든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결국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야. 뭐가 있을 때 그게 받아들여져요? 부모가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볼 때, 그 믿음으로 보여지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자식이 그거를 내 속에, 아, 예수님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라는 약속이 있구나, 이거를 믿고 확신해버리면은 그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 수레바퀴 밑에서, 아래서 깔려 죽는 한스같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를 주는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이렇게 급변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유혹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라고 염려, 근심, 걱정,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충만해져 버리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주 충만하게 강하게 받아버리면 8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를 증언하는데 게을르지 않게 되고, 또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고난 받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 힘들지 않게 넘어가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것은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저희 때는 학교에서 특별 특별 클래스 CA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 세대는 그거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독서반에 들어갔습니다. 독서반에서 선생님이 이걸 추천을 했어요.
너네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야. 읽으니까 정말 우리들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한스가 죽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안 갔어요. 왜 죽을까? 힘들다고 왜 죽을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다시 이 책을 보면서 내가 그때 내 속에 예수님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제가 중2 때 금식기도원 쫓아다니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막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럴 때예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철야를 하고 토요일날 밤새도록 철야하고 나서 토요일날 학교를 가서 아주 멀쩡하게 공부하고 그럴 때니까 왜 수레바퀴 아래에서의 이 책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때도 다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 힘들고. 그런데 힘든 걸 힘들다라고 생각지 않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힘들다 이러고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그때까지 가면 돼.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 삶의 자리가 힘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고행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교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안에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겁내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기었으니 너희도 이긴 자다. 그걸 내 안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힘내라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내 자녀가 내 믿음의 후배가 내 믿음의 동역자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지를 알지요. 그리고 그 얘기를 서로 할 수가 있지요. 세속화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교훈 가르침 이거 가지고는 제대로 된 복음을 못 갖는 겁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우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뭐를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선포자가 되고 사도 노릇하고 교사로 노릇해야 되냐면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울 사도한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내라. 이미 이제 디모데 안에는 바울 사도로부터 받은 바른 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 훈련을 이렇게 매 학기마다 모집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 말이 우리 속에 그리고 그 바른 말에 의해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그게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거든요.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이 고백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한 고백이에요. 한번 베드로가 했던 고백 한번 외워볼까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자녀들의 고백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구나.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것을 제대로 누리고 소유하고 누리고 지켜낼 때 우리들에게서는 힘이 막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한 거예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 안에 있는 그걸 보고 내가 너만 보면 기쁘다. 정말 보고 싶다. 내 기쁨을 위하여서. 디모데는 처음에는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주께서 내게 좋은 말 주셨고 좋은 말을 잘 교사 노릇하고 있구나, 그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에베소도 이겨내고 로마 제국도 이겨내는 겁니다.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힘냅시다. 네,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가 딱 돼버리면 힘이 납니다.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임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신 영적 지도자 훈련 지원서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빠르게 힘차게 하겠습니다.